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론 네 번째 강의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제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계시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처럼 창조론 역시도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수많은 담론과 논쟁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관련한 그 창조 기사에 관한 엄청난 많은 논쟁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논쟁들을 다 다루고 풀어가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에요. 특별히 창조론은 이렇게 과학적인 논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대신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의 그 창조 기사를 한번 해석하는 것으로 창조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1장에서 그러니까 창조 기사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거보다는 왜 창조하셨는가, 왜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가리키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의 기원을 막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가 아니라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고흐의 사진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고흐의 자화상 있잖아요. 고흐의 자화상이 과학적이고 진실입니까? 아니면 고흐를 디카로 찍은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이 더 고흐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일까요? 자아상은, 고흐의 자아상은 어떤 자신에 대한 해석과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는 거죠. 그쵸? 사람들은 디카나 카메라로 찍은 것을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고흐의 자화상은 진실이 아닌 겁니까? 다 거짓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화상이 고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어떤 고흐의 자화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연대기적으로 과학적으로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아본 1차 독자들, 창세기를 누가 썼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 모세오경이라는 2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 모세오경이라는 과목을 제가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 학기 동안 강의 내용이 다 똑같았어요. 한 학기 동안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딱 이 한 가지였어요. 진짜예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창세기는 당연히 모세가 썼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고 홍해를 건넜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들이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굳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선포, 어떤 찬양, 송영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선포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근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우리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아픔이 많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버겁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진짜로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믿는데 그걸 아는데도 우리 왜 이렇게 살죠?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이 세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걸 그대로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데도 아는데도 왜 이렇게 살죠? 이게 절대로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특별히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온갖 이적들을 경험한 그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도대체 몇 번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들도 똑같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그 홍해를 가르고 그런 막 놀라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불평불만 많고 컬핏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만나를 입에 뜯으면서도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석에 있는 사이에서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물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모세가 산에서 빨리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도저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런 백성들에게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다. 이것이 그 목적이 아니고 그 창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이 역사의 한 점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예요. 왜 창조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해요?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과학자의 눈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 창세기 저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아마 과학적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과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을 가장 설득력 있는 표현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과학적인 사고를 가장 믿을 만한 표현 방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였죠.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다가 보니 좀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추구하시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것이 창조 기사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의 창조 역사는 물론 창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인간의 역사에 관한 하나의 역사관, 하나의 지평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이론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창조 기사라는 말을 쓸게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상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과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모든 담론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서원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의 서원이다. 성경 전체의 서원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 때 배웠던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이 세상에 관한 시작 이야기예요. 그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평,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사관인가? 첫 번째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 1절부터 확실한 선포로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계속 주관하시는 분이, 주체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끌고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를 진행하는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 창조기사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속이고 이익을 취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살았을 때 혼돈과 어떤 혼란이 생겨나요. 문제가 발생해요.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물들이 모든 갈등을 겪는 원인,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원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 경험으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힘,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안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기쁨으로 삼고 그걸 사모하는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나고 혼돈이 생겨납니다. 모든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죠. 그 이방의 지배 아래에서 이제 갓 광야로 나온 거예요. 출애굽한 것입니다. 애굽의 신은 어떻습니까? 바로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물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번개의 신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신도 있고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신교 상황이죠. 그 지배 아래에 있던 백성들에게, 1차 독자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이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핀트가 다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다신교의 이런 맥락 안에 있었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유일한 유일신론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만 이렇게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가, 이런 것들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창조론을 공부하면서 나에 대한 질문도 그렇죠. 내 존재에 대한 질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나 라는 것보다는, 이걸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것보다는 창세기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내가 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창조되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아니고 왜 존재하는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창조론에 담겨 있습니다. 너 왜 일하니? 먹고 살려고요. 단순히 먹고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짐승이랑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내 던져져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존재라면 우리처럼 허무한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지, 내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하시고 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역사관,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역사관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긴 하지만 강조점이 혼돈으로부터 질서로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근데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강조점은 혼돈에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 나가셨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창조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수면도 고대 근동에서는 다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바로가 나일강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하죠. 그쵸? 홍해가 막 가르고 있죠.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죠. 중에 요단강도 나오고, 다 수면은 다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은, 신약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나가기만 하면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죠. 광풍이 막 몰아칩니다. 수면이 뭘 상징한다고요? 물이 혼돈,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혼돈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루학.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시죠. 혼돈의 세력을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좌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과 무질서를 이기시고 보기에 심히 좋은 질서를 만드는 것이 창조다. 그래서 그것을 백성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혼돈의 세력인 우상이나 강대국이나 자원, 어떤 돈을 많이 가진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역사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 창조예요. 2번, 혼돈에서 질서로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일본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혼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고, 이 혼돈 가운데서 우리를 질서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새 창조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말한 세 번째 역사관은 뭘까요? 세 번째 역사관은 창조는 무엇으로 한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를 뭘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창조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 그렇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와 안정과 안식,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 일곱째 날 만드신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날 때는 우리 삶에 뭐가 가득해요? 무질서, 혼돈.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앞으로 역사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지음받아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우리도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대리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말씀이 누구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네 번째, 창조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관점으로 해석하는 책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사실 예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강의들과 다양한 책들과 이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해석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최종 목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왕,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돈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새 창조해 가시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그 역사를 진행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전개될 청사진을 이 창조기사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 이것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된 모든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그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창조론, 첫 번째 창조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역사성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진짜 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도이고, 그것을 문학적인 구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 혼돈과 공허가 다양한 뜻이 있지만
학자들이 대충 혼돈하다는 것은 형식이 없다라는 뜻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내용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어떤 창조입니까? 2절에 땅이 혼돈과 공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수면이 나오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뭘 창조하시는 거예요? 형식을 창조하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에서 땅을 만드시죠. 모임물을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여기서 살아갈 내용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형식을 만드셨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형식에 들어갈 내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자랄 뭐 식물들, 하늘의 광명체들, 그다음에 그 짐승들, 이렇게 뭐 물에 사는 생물들, 뭐 하늘의 새들, 짐승들, 이런 내용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형식과 내용으로,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형식과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고, 형식을 만드시고 그 형식에서 살아갈 내용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 몇 개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1장 2절은 14개로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이 히브리어로 14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이 7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14단어 7 곱하기 2.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 모든 창조의 그리고 최종 절정인 안식에 대한 설명은 35번. 어때요? 7 곱하기 5.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35번. 창조 기사에 35, 7 곱하기 5. 땅이 21번 나왔네요. 땅이 21번. 7 곱하기 3. 또 하늘, 궁창 이런 것도 21번. 이것도 7 곱하기 3. 그대로 되니라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7번. 어때요? 이거 진짜 우연히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단어들을 사용했을까요? 배열했을까요?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7이 뭘 상징합니까? 완전수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예요. 메시지. 되게 문학적으로 기술한 거죠. 특히 순서가 어때요? 하늘, 땅, 하늘, 땅. 그러니까 창조를 지금 어디에서부터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해온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장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1장 1절, 2절하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대구법, 교차대구법 이런 것들이 다 연구되어 있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텅 비었던 그 상황, 그 혼돈과 그 공허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창조의 최종 완성인 그 안식에서 성취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창조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7일 날 안식하셨다. 근데 이 안식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빡세게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첫째 날부터 이 안식까지가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 구약에서 이 안식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약에서 복음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안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네.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규례로 자리 잡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힘들게 일하시고 이거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안식은 enjoy, 즐기셨다, 누리셨다, 만끽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안식을 다 깨트려 버려요. 안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시 창조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해나가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이게 역사의 방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셔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꾸 어떤 날 문제 일으키세요? 안식일 날 자꾸 문제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 날 계속 논쟁을 하고 부딪히고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날 자꾸 문제를 일으키세요. 너 왜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느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일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럼 그 일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까지 와야 진정한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1차 독자인들인 유대인들에게 이걸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너희를. 왜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시는가. 너희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들어낸 역사,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자원을 의지하고 당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던가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존해서 너희들이 너희의 안식을 스스로 만들려고, 너희가 너희 생존을 너희 스스로 안식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뭘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혼란을 많이 만들어내고 갈등 속에 빠져서 결국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라는 것이 창세기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통치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통치권을 상실해버립니다. 상실했지만 친히 인간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믿음의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딱 찍어내듯이 못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딱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음받지 못해요. 그쵸?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약속을 주시고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게 역사이죠. 그것이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쵸?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창세기 전체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다 지워버렸네요. 첫 번째 역사관. 그러니까 창조기사는 하나의 역사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여전히 주관해 가신다. 이거 첫 번째 역사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을 창조하셨다? 그건 세 번째 부분. 두 번째로 혼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무엇을 통한 창조다? 말씀을 통한 창조다. 창조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이다.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3대 필수 요소가 있어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사회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뭐예요? 국민, 주권, 땅.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죠? 땅과 후손들을 약속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땅과 후손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쫙 하고 못 만들어내요. 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 역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쵸?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늘로 숑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숑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이해하시면 돼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창조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에 대한 굉장히 책들도 많고 다양한 논쟁들도 엄청 많고 창조과학에 대한 논쟁들도 엄청 많죠. 그래서 창조론자들 이런 책도 있고 요즘엔 또 진화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또 유신론적 진화론 지적 설계설 젊은 지구론 이런 거 말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창조 기사가 어떤 역사관을 담고 있고 이 역사관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창세기의 전체 서원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의 서원 그리고 성경 전체의 서원을 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숙제는 카톡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